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또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황금기도 경험을 하지만 또 반대로 인생의 암흑기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때는 내 인생의 그래프가 저 꼭대기에 방점을 찍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가장 암흑기, 원하지 않았지만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암흑기를 걸어갈 때, 그래서 인생의 그래프 저 아래에 방점을 찍을 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황금기, 아니 황금기가 아닐지라도 보통의 일상의 삶을 원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상의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타깝지만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더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의 그래프를 가만히 앉아서 그려보니 인생의 바닥에 점을 찍을 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네,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지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잠을 좀 덜 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원서를 쓸 때쯤 되니까 친구들은 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데, 서울은 못 가고요.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곳에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쓰려고 마음 먹고 부모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때 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뭔가 도시로 갈 수 있는,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데 주님 길 열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언덕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시골에서 자라는 것이 이런 한계가 있는가 보다. 그런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한계점에 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께 어쩌지 해서 학원 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형편에 한번 그럼 학원을 다녀봐라.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시골이다 보니까 학원을 한번 가려면 1시간을 버스를 기다려서 30분을 버스를 타고 가서 1시간 수업을 듣고 끝나고 나서 1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30분을 타고 와서 1시간 기다렸다가 30분 자전거 타고 저희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이 차시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학원을 가려면 4시간, 5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어서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게 중학교 때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적으로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저희 누나가 심장병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데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 시골에서 맨날 어렸을 때 보면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서 가다 보면 숨이 차기도 하고 입술이 퍼렇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나를 보면서 항상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누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처해 있던 어려운 현실과 상황도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자괴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바로 그게 있는가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의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게 은퇴 후에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영끌이라고 소위 말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까지 집을 한 채 샀는데 금리가 올라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자녀들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부모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취업이 안 돼서 청년들은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데 유초동부,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청년부가 되면서 신앙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힘듭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외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더 힘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창조 세계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은 비참함으로 가득 찼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이 악독이 가득한 그 세대를 이제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보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멸하겠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새롭게 재편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 비를 내리십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깊은 샘들의 근원을 터치셨습니다. 위에서 아래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덮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8식구, 정결한 짐승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 이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던 배가 드디어 뜨기 시작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 안에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것 감사하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것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을 방주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기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01세가 되던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1년이 넘는 기간에 방주 안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15절, 16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는 한 장 반밖에 되질 않지만 이 한 장 반밖에 되지 않은 이 기간이 무려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노아에게 노아야 며칠만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기한을 정해주시거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노아는 아마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로서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비가 그칠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비를 멈춰주시고 나를 이 물 밖으로 빼주실 것인가, 목을 빼고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노아도 사람인지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무작정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여러분 그 번호가 이 시간이 나오잖아요. 몇 분 후에 지하철이 옵니다. 몇 분 후에 버스가 옵니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 기다려도 평소에 오더라도 눈이 오는 날이면 이게 버스가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언제 오는지 답답한 거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럼 그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골에 전화기가 딱 한 대 있습니다. 이장님 집에 전화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돌리는 전화였습니다. 왜 안 오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 저는 그때도 체험을 했습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공간적인 것도 노아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죠. 기약도 없이 1년이 기다리는 동안 어디에서 기다렸습니까?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 어떤 곳입니까? 호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원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낮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와 함께 1년을 넘게 보냈을 겁니다. 먹을 것도 넉넉치 않은 그런 공간에서 삼류 여관보다 훨씬 더 못한 곳에서 그는
1년을 넘게 보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그래도 양반이죠. 왜요? 발을 딛고 밖에 설 수 있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일상적인 최고의 황금기는 아닐지라도 힘들었지만 일상적인 삶은 그래도 양반 시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노아는 충분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 성경 8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무런 생각을 없이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났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과정의 모든 상황과 마지막까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이 자카르라는 용어가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니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가서 있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노아를 잊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전의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권념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념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새기다는 말입니다. 인지적으로 무언가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가슴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내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일하다가 잊고 있었네, 내 자녀가 아프면 내 자녀가 아팠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길 갈 때도 뭘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내 자녀가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시기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감동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서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쓰여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를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고도 남을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잊고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체념하고도 남을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저하고 동일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늘 위를 치는 황금기를 보내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복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 안 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아니 대학교만 가도요,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장가 가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자녀를 놓고 기도 안 하신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건강이 우리를 보장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힘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카르의 하나님은 1년 넘도록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과 땅과 하늘, 자연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노아가 나중에 방주 밖으로 나오면 이 세상에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노아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바람을 불어서 물을 다 빼신 거죠. 하늘의 창을 닫으신 겁니다. 땅의 샘들을 다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노아를 위해서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죠.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 자기 자식이 반역을 해서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절규지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탄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 놀고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의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구원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심 이 안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그런 기억하심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심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억하심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행동을 준비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세계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완벽하게 정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죠. 왜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러 군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의 조카 롯을 행동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자기 자식을 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징계받는 상황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인이 자기 자식이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혼낼 수는 있어도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힘들 때도 잊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겐 좋은 걸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원래 설교에 히브리어나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아는 것 같아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카르야 하나님,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러분, 이런 단어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작이 뭐냐? 바로 이 자카리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평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며, 그리고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카리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물이 다 내려가고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고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 노아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묘사할 때는 항상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제사고,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 구원 받아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서 그런 의미로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장터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사무엘 시대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라마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는데도, 해를 끼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168시간 중에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나의 기억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나의 기억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기억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소외 계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돌봐주고 기억해야 될 성도들이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픈 성도들 위해서 함께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같이 손잡아서 기도해주고,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전 세계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억함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희망 잃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누군가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